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장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지난주에 이제 추석 때 가장 좋아하는 장소로 갔다 왔잖아요. 그죠? 친척집. 그죠? 가장 좋아하는 장소들이 있을 텐데, 누가 얘기했는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롯데월드 입구라는 거예요.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어딘가요? 그랬더니 롯데월드 입구래요. 그래서 롯데월드가 좋아. 그게 아니라 롯데월드 입구가 좋대요. 어디냐면은 이제 매표소 있잖아요. 거기서 티켓팅을 하고 딱 들어가면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기 직전 있죠. 딱 거기가 제일 좋대요. 그래서 야, 너 너무 이상한 거 아니냐? 거기가 왜 좋냐? 그랬더니 티켓팅을 딱 해서 들어가면 위에서는 막 쿵짝쿵짝 노래가 나오고 이제 막 뭔가 빛이 이렇게 막 들어오는 것 같고 거기서 막 사람들 웅성거리고 거기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갈 때가 제일 좋대요. 그 얘기 듣고 보니까 뭔지 알겠어요. 아시겠죠? 딱 티켓팅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나이 들고 나서의 썩은 마음 말고 동심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동심, 옛날에, 물론 지금은 이제 여러분 이제 롯데월드 뭐 2시간 가 있으면 막 힘들고, 물론 저도 지난 추석 때 제 아내가 얘기했지만 에버랜드 갔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지옥이 있지?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 말고 진짜 그런 걸 좋아했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딱 티켓팅을 해가지고서 와, 모험과 신비가 가득한 나라. 그래서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막 위에서 막 쿵짝쿵짝 막 사람들 막 웅성웅성 거릴 때 그때가 가장 설레이고 흥분되는 것 같아요. 그때 딱 올라가면 그 회전목마 있잖아요. 그 회전목마 딱 봤었을 때 그때가 가장 설레는 것 같아요. 입구가 있죠. 근데 롯데월드를 입구가 가장 설레인다고 해서 입구를 갔다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롯데월드를 갔다 왔다고 할 수 없죠. 입구는 시작이죠. 입구에서 시작되면 그때부터 이제 뭘 해야 되나요? 뭔가 실제로 놀이기구를 탄다는 건 굉장히 큰 용기를 필요로 하죠. 못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용기예요. 저도 지난번에 에버랜드에 갔다 왔는데 제 옆에 바이킹을 탔는데 애 아빠가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등치 이따만한데. 그러니까 놀이기구 잘 못하는 사람인 거죠. 놀이기구를 탈 때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먹는 건 굉장히 비싸고 그리고 실제로 놀이기구 타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육체적으로든 심적으로든 굉장히 지치고 힘든 일이죠. 그래서 되게 쉽게 피곤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줄 서는 것 1시간, 2시간씩 막 줄 서 있고 이건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롯데월드 입구에서 티켓을 끊어서 설레이고 흥분하다가 집에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난 롯데월드 갔다 왔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만약에 누군가가 나는 롯데월드를 갔다 왔습니다라고 하려면 그 긴 대기 시간을 버티고 그 지치고 힘든 몸적 마음적 고생을 하고 비싼 거를 먹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안쪽에 있는 매직 아일랜드 들어가서 목숨 걸고 자이로드롭을 타야 되는 거예요. 그걸 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롯데월드 갔다 왔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목숨을 걸고 자이로드롭을 탔을 때에 비로소 나는 롯데월드를 갔다 왔노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입구에서의 설레임과 실제로 가장 핵심적인 것에 대한 진가는 뭔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피상적인 껍데기에 있는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내부에 핵심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구의 표피에서 살죠. 껍데기에서 살아요. 지구의 가장 내부에는 핵이 있죠. 마찬가지로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피상적인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핵심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기독교는 어떤 마음만 다루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어떤 심적인 것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몸과 마음이 둘 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너무 기독교를 바라볼 때에 마음과 영혼의 문제에만 치우쳐져 있다면 그 사람은 물질적인 세계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고 어떤 사람이 너무 세상에 있는 것, 어떤 복이 있는 것, 어떤 눈에 보이는 세계에만 신앙이 치우쳐져 있다면 그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가장 육체적인 것이 가장 영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상적인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핵심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히 이제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나눌 텐데 사랑도 어쩌면 이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이 어떤 롯데월드 입구에서와 같이 설레임으로 시작하죠. 그렇죠? 사랑은 설레임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모험과 신비가 가득한 나라. 이런 모험일 줄 몰랐지. 그죠? 이런 모험일 줄 알았다면 은미가 지난주에 하지 않았을 거예요. 성목이가 지난주에 이거 시작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전 더 이상 신랑이 입장할 때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지금 막 파송의 노래를 부르고 기도를 해주고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마치 선교사를 보내는 심정으로 진짜 이제 모험과 신비가 가득한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건 달콤한 노래랑 다르게 고생과
어떤 기다림과 인내와 수많은 눈물 나는 것들을 견뎌서 가장 핵심적인 세계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이 사랑의 진가를 알았노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대인들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특히 이제 성경의 신약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리스어는 헬라어인데 헬라인들은 사랑을 세 가지로 구분했어요. 뭐 이거 여러분들 이제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첫 번째는 에로스, 두 번째는 필로스, 세 번째는 아가페. 이게 셋 다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한국어에서는 다 사랑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에로스, 그다음에 필로스, 아가페 이게 이제 사랑을 의미해요. 필로스는 먼저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필로스는 뭐냐 우정이에요. 어떤 교환적인 동등한 위치에서의 사랑을 필로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정, 어떤 동성의 우정 이걸 이제 필로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로스. 이름이 주는 어감이 있죠. 에로스 뭔지 아시겠죠? 실제로 에로스는 그 사랑의 신을 의미합니다. 큐피트. 로마에선 큐피트라고 하고 그리스에선 에로스라고 하는데 이게 아모르라고도 하고 사랑의 신이에요. 근데 이제 사랑으로서의 에로스를 의미할 때 이거는 뭐냐면은 나의 결핍을 채워주는 사랑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이 에로스로 시작하는 까닭은 뭐냐면 자기의 결핍, 자기의 부족함, 나를 채워주는 것으로부터 남녀의 사랑이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로스의 본질은 뭐냐면 나의 부족함, 결핍을 채워주는 데 있고 에로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최상을 바라본다는데 위를 향한다라는 데 에로스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에로스는 본질적으로 특성적으로 뭐냐면은 어떤 끝을 향해요. 가장 높은 곳, 어떤 쾌락의 끝, 아름다움의 끝, 둘이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의 끝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에로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에로스는 나의 부족함을 채우면서 그 위를 바라보면서 끝을 향해서 가는 것. 이게 이제 에로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가페는 뭐냐면은 아가페는 어떤 쉽게 얘기했을 때 이제 부모의 사랑이죠. 헌신적인 사랑. unconditional love. 그러니까 조건 없는 무조건적으로 쏟아부어주는 사랑이 아가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흔히들 설명을 할 때 이제 뭐 필로스는 우정입니다. 에로스는 남녀간의 사랑입니다. 아가페는 부모의 사랑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게 어떤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떼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을 어떠한 측면에서 바라봤느냐에 대한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것이고 어떤 면에서 봤을 땐 사랑의 단계에 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여러분들 말씀 5장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받는 자녀처럼 부모를 본받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뭘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2절에서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러니까 뭘 본받아야 되냐면 부모로부터 너는 헌신적인 사랑을 받고 있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자녀가 그 헌신적인 사랑을 배우게 되듯이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 헌신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은 헌신적인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을 배우듯이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런 헌신적인 사랑을 배워야 된다. 아가페를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에로스로부터 시작하지만 필로스를 거쳐서 아가페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뭐를 배우라는 거야? 아가페를 향해서 가야 하고 아가페를 배우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에로스로 시작합니다. 연인이 그렇죠. 에로스로 시작합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뭔가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위로를 느끼고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즐거움을 느끼고 이 사람을 만나면 사랑받는 느낌을 받고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뭔가 따스함을 느끼고 나의 부족함으로부터 사랑을 시작하게 되죠. 그런 나의 결핍과 나의 부족을 채우려고 사랑을 하게 되죠. 근데 가다가 보면 이 에로스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에로스의 유통기한은 3개월에서 1년이라고들 학자가 이야기하죠. 무슨 말이냐면 3개월에서 1년이 지나가면 그 사람을 봤을 때 설레고 흥분되는 거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너는 이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롯데월드 세계에 진입했어요. 더 이상 그 BGM 모험과 신비가 가득한 나라 노래 들어도 설레지 않아요. 어떤 회전목마를 봤을 때 그냥 저기 애들 그냥 돌고 노는구나. 물레방아 같구나.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 내부 가장 핵심적인 세계를 향해서 나는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로스로 시작해서 순간 이제 연인이 어디로 가게 돼요? 필로스로 가게 되죠.
이제 우리가 친구 아이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그죠? 오빠 나 여전히 사랑해. 사랑해라고 하지만 우리 친구 아이가 뭐 그렇죠? 이제 필로스로 가게 되는 거죠. 결혼하게 되면 어디로 진입하게 됩니까? 아가페를 향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아가페를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아가페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헌신적인 사랑뿐만이 아니라 부부가 부부에게 주는 조건 없는 사랑인 거예요. 부부가 부부를 향하여서 그 배우자가 배우자를 향하여서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아가페의 세계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모든 부부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결혼해라, 결혼하면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뭐로부터 시작합니까? 에로스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주님께서 맨 처음에 채워주신 게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기도하면 응답들이 막 옵니다. 하나님 저도 그랬어요. 아이스크림 주세요. 근데 아이스크림 주시고, 하나님 용돈이 필요해요. 돈 주시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문제가 막 해결되고. 근데 어느 순간인간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하나를 내어드릴 때까지 하나님이 필로스로 기다리실 때가 있죠. 어느 순간인가 좀 동등한 자리에 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어느 순간은 가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가페를 요구하시기 시작해요. 근데 이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계속해서 받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기도를 하다가 주님, 이 놀라운 사랑 앞에 주님 내가 나를 드립니다. 나는 기도에 응답을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는 쉽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꼭대기까지 찼을 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내가 나를 드립니다라는 기도를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너가 아가페의 때가 됐구나. 오케이, 내가 너를 이제 아가페의 세계에 진입하게 해주마. 근데 이제 막 자이로 드리블을 태우고, 그죠? 막 아틀란티스를 태우고 막 이런 세계에 영적 가장 에센스의 세계, 코어의 세계로 주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사랑으로서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랑에도 영적인 나이가 있습니다. 아이로부터 사랑받기만 하던 데에서 자라서 청년의 시기가 되고, 자라서 부모의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동체가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반쪽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에로스로서 받는 것은 얼마든지 공급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설교를 유튜브로 듣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당신이 유튜브로 이 설교를 듣고 당신의 결핍과 부족함을 채우는 에로스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당신은 필로스, 내 것을 나눠주고 아가페로서 헌신적인 사랑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속해야 됩니다. 공동체에 속해서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때부터 내가 뭔가를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내가 뭔가를 나눠주는데 생기는 기쁨이 역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부모는 애를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애를 키운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은율이를 보면서 내가 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은율아, 아빠가 너에게 받은 은혜가 크다. 김동호 목사님이 먼저 말씀하신 건데 3살 때까지 아이로부터 받은 은혜를 평생 동안 갚는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래요. 제가 우리 딸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요.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은혜에게 갚을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아가페적인 사랑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부모로부터 받았고 난 이제 자녀로부터 받습니다. 그거를 아이에게 되갚아 헌신해 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이 아가페의 세계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필로스, 등가 법칙, 교환 법칙에 익숙한 자본주의 사회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가페는 오직 영적인 세계에서만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말로 된 문서 중에 아가페라는 단어가 모든 문서를 다 따져도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는 아가페로 떡칠이 되어 있어요. 이런 말씀 그런가? 신약 성경은 아가페로 가득 차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는 그런 사랑이 없더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세상에서는 해석도 할 수 없는 헌신적인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제는 일어나 누군가를 향해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 이웃을 향해서 아가페를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아가페를 경험한 사람이 아가페를 흘려보내주는 사람,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에로스로부터 시작하여서 필레오를 거쳐서 아가페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시는 라이트하우스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시 아가페를 하라고 하니까 아멘이 없군요. 네,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의 제일 끝장이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방금 읽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은 예수님께서 배신자 베드로를 부활하신 후에 찾아가는 부분입니다. 모두 쉽게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수제자라고 하면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는 도망갔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 앞에서 부인했느냐? 꼬마 여자아이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저 제자가 아니다. 3번이나 부인하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염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도망을 가게 되죠. 도망가서 원래 어부였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물고기를 막 잡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배에서 베드로랑 요한이 같이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찾아오셔서 딱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만나서 물고기 뜯어서 구워서 이제 뜯어 먹고 조반 후에 예수님이 물으시는 장면이 바로 21장 15절에서 17절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참 재밌죠. 배반한 제자를 찾아갔어요. 그러면 저 같았었으면은 막 베드로가 배 위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데 물고기는 안 잡히는데 갑자기 물에서 닌자같이 팍 예수님이 나타나서 칼로 막 베드로를 난자한다든지 아니면 그물을 낚았는데 거기 예수님이 야 이 배신자야 하고 나온다든지 아니면 막 물고기들이 공격을 하게 된다든지 막 예수님이 물 위를 달려오면서 막 상어들이 배를 공격한다든지 뭐 이런 기상천외한 장면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냥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오니까 물고기 뜯어먹고 나서 이제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염치가 없으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내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걸 똑같은 질문을 3번 합니다. 한국어 성경에서는 네가 나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똑같이 3번 반복되어서 나오는데 원어인 헬라어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질문, 네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아가페. 네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내가 주를 필레오 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두 번째 질문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두 번째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필레오 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 질문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내가 주를 필레오 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질문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뭐를 질문하셨던 거야?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근데 염치가 없잖아요. 내가 주님을 헌신적으로 내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지 주님 아시죠라고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신한 것도 그렇고 지금 내 모습을 봐도 그렇고 내가 주님 앞에 아가페, 나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주님께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필레오까지는 하는데 내가 에로스는 지나갔어요. 필레오는 하는데 난 아가페는 아닌 것 같아요. 주님 죄송해요. 근데 주님께서 3번째 됐을 때 괜찮아, 알고 있어 임마.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눈높이를 낮춰서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그때 예 주님, 내가 주를 필레오 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지금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는 필레오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뭐로 시작했습니까? 물고기를 낚기 위해서 에루스의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21장에서는 필레오의 사람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가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성령을 받고 그가 뛰쳐나가서 사람들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감옥에도 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중에 가서는 그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아가페의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가 에로스의 사람으로 시작해서 요한복음 21장에서는 필레오의 사람인데 주님께서 그걸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괜찮아 임마, 알고 있어. 네가 나를 필레오 했을까? 내가 너한테 아가페 했는데 너 그럴 수 있어. 경찰 불러. 이게 아닌 거예요. 알아. 너 필레오지 알아. 내가 너를 아가페까지 끌고 갈 거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너가 할 수 있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해보렴.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줄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내가 너에게 더 큰 사랑을 부어줘서 네 출구에서 더 많은 사랑이 뿜어져 나갈 수 있도록 너를 아가페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사도행전에 가면 아가페의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이거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어떤 고대 문서에 있는 어떤 뭐 일종의 전설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이야기인데 나중에 베드로가 로마에 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교회들을 세우고 사역을 하는데 로마 사람들이 사역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전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고 부유하고 귀족이고 그러니까 말을 잘 안 듣는 거죠. 말만 잘 안 들을 뿐만 아니라 로마에서 탄압이 시작됩니다. 탄압도 힘들어서 막 형제들 죽어나가는 것도 힘든데 그때 누가 등극하냐면 네로 황제가 등극합니다. 아시죠? 네로 이제 또라이. 이제 뭐 약간 나이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제 나이 때 비슷한 분들은 네로 그러면 옛날에 이제 최양락이라는 이제 개그맨이 뭐 진희 씨가 막 그런 거 죄송합니다. 옛날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로 왕은 또라이입니다. 얘는 굉장한 또라이예요. 폭군이고 또라이예요. 얘가 어느 정도로 또라이냐면은 더 시인이고 굉장히 예술적인 재능을 가졌는데 예술적인 감상이 올라오지 않으니까 빡쳐서 로마시에다가 불을 쏴질렀어요. 야 불을 질러. 그래서 막 불타니까 그걸 보면서 시를 지었다고. 그걸 보면서 시를 지은 거야. 그래서 막 불타는 로마를 봐라 하면서 뜨거 막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 뭐 그랬겠지. 막 불타는 로마를 보면서 이제 시를 짓는 거예요. 근데 불을 질러놓고 시를 짓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부하들이 와서 이거 불났다 이거 끌 수가 없다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이걸 누구에게 뒤집어 씌웠냐면 그리스도인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안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쟁이들은 흉흉한 소문에 시달릴 때였었어요. 굉장히 오해적인 소문들이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았어요. 우리가 왜 그거 하죠? 이렇게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떡을 떼서 먹고 그죠? 이렇게 빵 먹으면서 이것은 주님의 살이니라. 그다음에 포도주 오늘도 보니까 포도주스 주는데 포도주 주면서 이것은 주님의 피니라. 여러분 고대에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악의적인 소문이 있었냐면 쟤네들은 인육을 한다. 아이를 죽여가지고 살을 떼먹고 피를 마신다라는 인육을 한다는 소문이 퍼질 정도인 거예요. 막 안 그래도 그런 흉흉한 소문들에 막 휩싸이고 있는데 네로 왕제가 로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쟁이들이 로마에다가 불을 질렀다라고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로마에서 막 불타고 있는데 크리스천들이 막 죽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베드로가 견디지 못해서 로마를 탈출하게 됩니다. 로마를 등지고서 불타는 로마를 등지고서 막 도망가면서 난 더 이상 로마에서는 돌아오지 않아. 난 더 이상 로마에서는 사역 안 할 거야. 난 더 이상 로마에는 아무것도 로마 향해서 내가 오줌이라도 싸나봐라면서 막 도망갔겠죠. 막 도망가는데 저쪽에서 베드로는 불타는 로마를 등지고서 도망가는데 저쪽에서 누군가 로마를 향해서 걸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지? 실루엣을 딱 보고 나니까 베드로인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아니라 누구지 하고 딱 보고 나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딱 보고 베드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주님 앞에서 무릎을 콱 꿇고서 엎드립니다. 주님,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놀라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베드로가 엎드려서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버리고 간 로마에 내가 십자가 지러 간다. 네가 버리고 간 로마에 내가 십자가 지러 간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엉엉 울면서 나를 에로스 때에 불러주신 하나님, 나를 필로스 때에 나를 회복시켜 주신 우리 예수님이 또 나를 위해서 또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그 자리에서 엉엉 울고 나서 불타는 로마를 향해서 베드로가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이것도 전설인데 이보시오, 나는 내 주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혀 죽을 수가 없어. 나를 거꾸로 달아주시오. 그래서 로마에서 그렇게 베드로가 순교했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전설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에로스의 신앙으로부터 시작해서 필로스까지 끌고 가시고 필로스에서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아가페를 향해서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 가운데에도 뭐 에로스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나의 부족함을 채우고 교회 오면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교회 오면 공동체가 좋고 교회 오면은 뭐 이런저런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나를 채우는 것 누구나 다 그것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필로스까지 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에서, 내가 우리 직장에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그곳은 어디입니까? 아가페, 아가파오. 내가 내 주를 아가파오합니다. 주님, 내가 아가파오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끌고 가시는 그 아가페의 사랑,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 사랑에 이끌려 갈 때에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저에게 이제 강의를 요청을 했어요. 청년들 대상으로 강의를 해야 되는데
뭐였냐면은 이제 그 교회에 청년부가 한 300명 정도 있는데 300명 정도 있는데 그 교회는 이제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청년들이 많다. 그리고 결혼을 안 하겠다라는 청년들이 좀 많은가 봐요.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나보고. 결혼 안 하면 안 된다.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우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라고 이제 승낙을 해놓고서 이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청년이 저에게 질문을 해왔어요. 뭐라냐면은 다른 교회를 다니는 청년이었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이 결혼을 안 하면 죄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한 건 죄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된다. 결혼을 안 하는 건 죄다. 막 설교를 해서 마음이 상처를 받았다. 목사님 결혼을 안 하면 죄인가요? 막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러다가 제가 이제 준비를 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과연 결혼을 안 하면 죄인가? 결혼 안 하면 죄인가? 결혼하면 좋죠. 근데 결혼 안 하면 죄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뭐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죠. 그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그리고 만약에 친한 여기 이상원 형제 같은 경우만 해도 목사님 제가 결혼 안 하면 죄인가요? 아니 넌 생긴 게 죄인이야. 그렇죠? 이제 친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넌 승질이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결혼 안 했다라고 죄인 아니라고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결혼을 하지 않으셨어요. 결혼하고 싶어요라는 사람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해요. 막 결혼하고 싶어요라는 사람과 난 결혼 안 하겠어요라는 사람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해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결혼하는 거예요? 먼저가 결혼이에요? 아니죠. 사랑이 먼저죠. 사랑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란 건 뭐냐면 가족 안에서의 아가페의 제도잖아요. 부부가 아가페하겠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놓는 거잖아요. 내가 내 자녀에게 내가 아가페하겠다는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이끄셔서 아가페의 사계에 진입하게 되는 것을 문을 닫아놓는 거잖아요. 그 울타리잖아요. 아가페의 울타리. 그러니까 먼저는 결혼이 아니고 여러분 사랑을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꼭 이성의 배우자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자리에 여러분들을 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직장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사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학교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그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가페의 단계까지 끌고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고집을 내려놓으십시오. 두 번 다시 사랑 안에 사랑으로부터 상처받았던 그 상처 나는 더 이상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그 고집의 뿌리를 뽑으십시오. 주님이 또다시 너에게 당신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게 하십니다. 또다시 그 사랑을 들고 누군가에게 가게 하시고 또다시 그 사랑을 붙들고 내가 무시당하게 하십니다. 또다시 그 사랑을 붙들고 누군가를 찾아가게 하시고 또다시 그 사랑을 가지고 발등에 도끼를 찍히게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일어나 그 사랑을 붙들고 또다시 사랑을 주게 하시고 또다시 등에 칼을 맞게 하십니다. 아가페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근데 사탄의 거짓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 때문에 상처받았기 때문에 난 사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성이 되었든 내가 가족이 되었든 내가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되었든 나 자신의 문을 닫고 고립시키는 것이야말로 사탄이 가장 원하는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주셔도 머물러 있으면 소멸돼 버립니다. 머물러 있으면 사라져 버립니다. 나누어 주지 않으면 썩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없는 것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지 않으면 그 사랑은 없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없는 것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위로부터 부어주셔야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누군가에게 주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사랑하십시오. 사랑받은 자녀가 그 부모를 본받은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내가 이젠 누구에게 가서 사랑할 수 있을까? 대가 없는 아가페의 사랑을 나눠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저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화 마라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마라톤이라는 영화 아시죠? 꽤 됐는데 이제 조승우가 주연을 했고 자페아가 이제 마라톤 선수가 되는 굉장히 감동적인 휴먼 드라마죠. 초원이죠. 초원이 다니는 100만 분짜리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려고 제가 이상한 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원이 다니는 막 이러고서 달리고 그건데
실제로 이제 자폐아에게 마라톤을 시키거나 수영을 시키는 경우들이 꽤 많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이제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한 우물만 파잖아요, 자폐아들은. 그래서 이제 마라톤을 시키거나 뭐 수영을 시키거나 그 영화 마라톤과 굉장히 비슷한 실화 중에 뭐가 있냐면 그 TV에도 그 다큐멘터리에도 나왔는데 김진호의 그 수영 이야기. 그래서 다큐멘터리로도 나왔었고 나중에 이제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도 따게 되죠. 그 한 자폐아를 평생 키우는 엄마의 마음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장애인 시설에 갔는데 옆에 자폐아 학생을 처음 봤어요. 그때 나는 이런 학생을 처음 봤어요. 계속 앞뒤 좌우로 고개를 흔들고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막 계속 그런 거죠. 근데 얘가 왜 이러지? 막 흔들고서 막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하이라이트는 그거였어요. 버스에서 어딘가를 가고 있었는데 얘가 오줌이 마렵다고 하니까 오줌통을 선생님이 제가 여기 있었고 창가에 있었기 때문에 오줌통을 건넸는데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하면서 탁 쳐서 그게 제 얼굴에 오줌통에 있는 오줌들이 제 얼굴과 몸에 뒤집어 썼던 기억이 있어요. 그 아이는 그게 삶인 거예요. 근데 그 부모는 그러한 것에서 미안합니다. 그거 해 막 뒷정리하고 이게 그 엄마는 평생의 삶인 거예요. 소통도 되지 않고 그 영화 마라톤에도 보면 이제 밥 먹다가 막 아들이 막 방구를 낀다든지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어디서 막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고 벽에다가 막 머리를 박는다든지 이런 그냥 건강한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든데 장애아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아이를 수영을 시켜서 수영 금메달을 따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김진호라는 수영 선수의 엄마가 쓴 자서전이었어요. 진호야 사랑해. 진호야 사랑해의 부제가 뭐냐면 다시 태어나도 너의 엄마이기를. 다시 태어나도 너의 엄마이기를.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 그랬을 때 여러분 되고 싶은 게 있으세요? 다시 태어난다 그랬을 때 내가 지금 가진 것 중에 가져가고 싶은 게 있으세요? 다시 태어난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경험한 것 중에서 갖고 가고 싶은 게 무엇이 있습니까? 만약에 다시 태어나도 가지고 가고 싶은 게 여전히 내게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일 것입니다. 난 다시 태어나도 그 클럽에 갈 거예요. 난 다시 태어나도 이 직장을 다닐 거예요. 난 다시 태어나도 이 친구가 되겠어요. 그런 건 별로 없는 거예요. 난 다시 태어나도 난 이걸 먹을 거예요. 그런 건 별로 없는 거예요. 그죠? 부부끼리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할 거야? 제 아내한테 제가 이번 주에 물었어요. 여보, 다시 태어나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다시 태어나도 당신이 내 남편이었으면 좋겠어. 진짜 그때 진짜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오빠는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기독교엔 윤회가 없어. 기독교엔 다시 태어나는 거 없어. 농담이에요. 저도 다시 태어나도 저는 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싶고 다시 태어나도 전 제 아이들의 아빠가 되고 싶어요. 다시 태어나도 뭔가 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소중한 일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평생을 자폐아의 엄마로 고생했다니까요. 얼마나 벗어나고 싶겠어요. 얼마나 도망가고 싶겠어요. 이게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근데 난 다시 태어나도 이 자폐아의 엄마이고 싶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에로스의 세계에선 이해가 안 돼요. 나를 채우는 사랑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필로스의 세계, 등가 교환 법칙으로 해석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이해가 안 돼요. 아가페의 세계에서만 이해되는 거예요. 이 엄마는 아가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로스를 거쳐 필로스를 통해서 아가페로 끌고 가시길 원하세요. 이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아가페 사람이 되시길 원하고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아가페의 사람으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